오늘은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데 2015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두 분 다 이렇게 유명한 로버트 드니로라는 잘 아실 것이고, 또 여기 옆에 나오는 여성분도 앤 해서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 로버트 드니로는 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분은 이제 65세에 퇴직을 하고,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고 70세에 새로운 회사에 인턴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아주 규모가 있고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연령 제한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65세 이상은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였지만요. 이제 기업이 이런 사회 공헌을 한다는, 그래서 노인 일자리의 사업으로 이 벤이라는 이 분이 주인공이 채용이 됐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가 인턴으로 회사에 왔지만 그분께는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못 믿어 온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정장을 메고 또 넥타이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출근을 하지만요, 회사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어떤 자리를 지키다가 퇴근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봉급날 이제 월급을 받아도 힘이 빠지는 거였죠. 일할 맛이 안 나고 그냥 월급을 또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좀 낙심하고 힘이 빠지는 이런 장면입니다만, 그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격려합니다. 영어로 써왔죠. Let's make happen 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 그 번역에는 그래 좀 더 잘해보자, 오늘 화이팅,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또 어떤 의미로 좀 원문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뭐라도 해보자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맡겨주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래도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고 뭐라도 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일어나도록 만들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명대사죠. 그렇게 명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버트 드니로라는 그 벤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일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회사 사무실 안에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이분이 한 회사에서 또 열심히 근무를 했고요. 임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었음에도 정말 소소한 일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한 일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차츰 회사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벤을 이제 회사 동료들이 좋아하게 되죠. 또 좋아하고, 그 영화의 중반부에 보시면은 없어서는 안 된 인물로 회사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영화입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 시달리는 것이,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또 우울한 분들도 이렇게 생기는데요. 직장에 있을 때 그래도 좀 소리도 내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면 그런 이렇게 또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근무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앞에 써 있는 대사처럼 뭐라도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이 영화가 좀 몇 년 됐긴 했지만 좀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도 하면은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신앙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과 교통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죠.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릴 때도 입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면 그 멜로디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고 주저앉기보다는 좀 어쨌든 세련되지 못한 말이라도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젠가는 그 전도의 열매, 그 씨앗이 뿌려지면서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Let's make it happen, 뭐라도 좀 해보자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뭐라도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스가랴서는 바벨론에 귀환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만 놓은 채 건축이 근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 그들은 자신의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는 일에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자. 혹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폐허가 된 그 땅에 건축하려고 하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면서 아이고 좀 잘 됐다, 멈춘 김에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지지 못한 한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정체성의 규정은 성전입니다. 아침 조석간에 번제가 들어가고 수많은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제물들을 드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의 제단에서 이러한 제물들을 태우는 그 연기와 피를 뿌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겠죠. 바벨론의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고 70여 년 동안 정착이 된 바벨론에서 먹을 게 어떻게 보면 더 많고 오히려 자리가 있는 것이지 돌아오지 못한 것만 못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대사처럼 Let's make happen, 뭐라도 좀 해보자, 어떤 일이 좀 일어나도록 하자 하고서 격려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특별히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인데요. 여기는 5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번째 환상은 그 앞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환상이었고요. 이제 5번째 환상인데요. 이 5번째 환상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제가 그림으로 스크린으로 가져왔는데 순금도 이렇게 성소에서 제사할 때는 순금과 등장과 때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촛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런 7촛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에 순금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메노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국가적인 다윗의 별과 더불어서 이 메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인데요. 그 성수의 떡상이라든지 또 분향단과 더불어 성수에 들어가서 성수의 불을 밝히는 것이 이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 등잔대, 7등잔대 옆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걸 보이시죠? 예,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이 앞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 이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감람나무 중에 두 번째 감람나무는 이제 그 스룹바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보시면은 이 올리브 나무 이제 감람나무인데요. 이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관을 통해서 유가 그 기름유가 이렇게 들어가고 등잔대에 그 기름 그릇이 놓이게 되면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 것이 아주 특이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했을 때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가리키는 두 지도자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 환상입니다. 앞장에서 여호수아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기시고 주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요. 관을 씌워주고 인해서 무너진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전 건축에 힘을 내도록 격려한 것이 이 앞장 3장에 나오는 4번째 환상이라면요. 오늘 읽으신 4장의 본문은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이름이 특이해요. 바벨론의 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벨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가로쳐놓고 제가 이렇게 써왔듯이 그 스룹바벨이 바벨론 출신임을 뜻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의 족보를 보시면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남유다 왕의 정통 후손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혈통이고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그 시드기야 전에 이제 그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분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정부가 이 스룹바벨을 유대인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1차 귀환 때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 건축도 하였는데요.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스룹바벨의 리더십에 큰 훼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렇게 중압감과 또 그에게 책임 화살이 이렇게 향했던 것이죠. 성전 건축의 최종적인 중단의 책임이 이 스룹바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도 지금 아주 낙심하고 그렇다고 다시 해보자 한들 엄두도 안 나고 이렇게 무너져 있는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해봐라, 다시 해보자, 주저앉지 말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로서는 분명 자신이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오늘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스가랴 우리가 읽으신 본문 6절 말씀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중간에 한 셋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누르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 또 중압감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스룹바벨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할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할 거야라고 들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만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는 쉬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 스룹바벨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따라 일한다라고 또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조그만한 근심이나 두려움은 기도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나친 근심과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처럼 쉬운 것이 참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가고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작은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아멘. 우리가 산이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산이면서 평지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절망케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길을 생겼고 그 바다가 변해서 그들이 건너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사무엘상의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산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또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가득 채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그 당시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다 반대했습니다. 다윗의 형도 반대했고 그 당시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 다 이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또 골리앗은 서로 매치가 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라는 큰 산을 이겼습니까? 넘어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이방인 골리앗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동시에 다윗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만들어낸 열매요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리더십으로 무언가를 해내서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인 니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비겁하다, 약자다, 틈만 나면 하나님 뒤로 숨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무력한 자들이다, 약자들이라고 니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자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일이 우리의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으시다면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 확실하시다면요, 그런 확실히 있으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산과 같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작은 세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그 경기, 이렇게 축구 경기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시다 보면 해설자들이 그 해설을 할 때 강조하는 게 있죠. 이 선수들을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는 어떤 공격수는 드리블도 좋고 패스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골문 앞에서 마지막 슛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해설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축구를 해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서 그 골대 앞에까지 가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 앞에서 아무리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제끼고 가도 마지막 마무리 슛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설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툴지만 그래도 골대를 향해서 한번 그 공을 차야지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좋은 공격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하면 반드시 마무리 짓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의 소개로 어떤 좋은 책을 소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책을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서적으로 신앙 도서 같은 책들도 읽고 하는데, 이렇게 읽고 있는데 한 10페이지, 20페이지 넘어갔는데 재미가 없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저는 그냥 그 책을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책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떤 그 유명한 독서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을 끝까지 읽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읽고 만약에 그러고도 그 책의 내용이 만약에 어떤 와닿는 내용이 없다면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니다,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독서가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을 읽은 보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독서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분은, 그 독서가는요, 이 책은 재미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읽지 않고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일을 하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끝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이 스룹바벨 당시에, 이 스가랴서 당시에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멈춰버린 일인데 어떤 것은 그냥 멈춰버린 채로 사라질 때가 있지만 우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가거나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힘들 때가 있는데, 이제 저기 밴드에 사모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맥체인 성경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읽고, 이제 극동방송에서 그 맥체인 성경 성우들로, 아나운서들로 읽은 그 말씀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럼 그거 듣고 이거 듣고 다시 레위기 읽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 레위기 말씀 어려운데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제 밴드에 그 올리신 사모님 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다시 읽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도와주신 걸 느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뭐라도 해보자,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이제 예전에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저앉아 있으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경각심 있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이 길을 끝까지 달려 마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화 인턴으로 돌아가서요,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로버트 드니로라는 벤이라는 사람, 이제 주인공이 인턴 지원을 하기 전에 자기 이력서를 인터뷰하는 어떤 영상을 찍어서 보냅니다. 자기가 옛날에 회사 들어갈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딱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장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서 나는 충성됩니다. 내가 한 직장에서 오래도록 정말 충성했습니다. 나는 믿을만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위기에 강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나의 강점이 뭐냐면 내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사회적 직장 경험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마지막 이런 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안에 여전히 음악이 있습니다. 뮤직 인 미라는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내 안에 뮤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대사가 아주 의미 있는 대사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문학적인 그런 대사죠. 내 안에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악가는 은퇴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속에서 음악이 여전히 떠오를 때, 근데 자기 속에 부를 노래가 여전히 있다라고 그렇게 그 영화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0이 됐지만 남들은 은퇴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쉬라고 하지만, 그만하라고 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부를 노래가 남아있다, 음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뮤직 인 미라고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음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연세가 드시면 은퇴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계시다는 한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남아있는 게 이게 아니고요.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라고 하는 E.M. 바운주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노력은 나에게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 명언이죠.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어지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나에게 있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E.M. 바운즈라는 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도 평지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분의 간증의 말씀인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이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남 삼녀 이제 5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고 이제 막내 아들 이름을 김성교 선교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늦둥이로 이제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도 쓰신 분인데요. 성교라는 이름을 짓고 어릴 때부터 또 이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성경 읽기로 한글을 가르치고 가나다라 순서부터 안 하고 하나님 하자부터 하라고 그러고 매일 아침 학교에 아침에 말씀 묵상했니? 이렇게 물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들 김성교라는 분이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중2병이 나가지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싸움하고 담배 피고 막 외박도 하고 사고를 친 거예요. 그렇게 또 목사님 또 선교사님 자녀가 속을 새기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까봐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염려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아이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김성교라는 분 17살 때는 고등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영적 방황을 계속하고 가위 눌리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 김성교라는 그 청소년기에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서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아들이 이 김용희 선교사님 아버지 부모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받고 그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무너지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산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죠. 이 김용희 선교사님 이제 막내 아들이 10년 만에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투다라는 이런 책도 썼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그 남양주 쪽인가 그쪽에서 다윗의 열쇠 그런 이제 대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교 아들 선교사님이 그동안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답을 내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드님이 또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또 아이 아빠가 되셨다고 기독교 CBS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마음고생. 이제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을 썼던 아들 김성교 선교사님의 아버지 김용희 선교사님이 추천사를 이렇게 또 이제 아들에게 추천사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추천사예요. 젊은 날에 성장통을 겪으면서 영혼의 내적 투쟁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때론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는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이 염려하던 부모인 저희가 힘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운동의 날 달리다가 넘어진 아들에게 보내진 응원처럼 일어나 다시 뛰어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함께 트랙을 뛰고 돌며 두 팔을 휘두르던 흥분의 그 순간처럼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지 라고 외쳐봅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 선교사님이 아들의 책에 추천사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43장인가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쩌면 영적인 물과 불을 이렇게 건너가고 계시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물과 불은 언제까지야?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게 만드실 것이고요. 저도 일해가 있지만 자녀를 위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저희가 찬송을 할 텐데요. 찬송가 442장에 대한 그 해설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은 작사와 작곡을 오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여기 화면에 스크린 나와 있는 분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분은 1913년에 지금부터 한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전에 이 찬송을 만들었는데요. 이 찬송이 1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오스틴 마일즈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담 가이벨은 8살 때 눈병으로 눈이 이제 멀게 된 그런 분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였는데 아담 가이벨의 외동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잘 길러가지고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아담 가이벨의 사위가 나가서 일하는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결국 그 아담 가이벨의 사위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 가이벨이 부르짖으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가정이 평생 동안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인 나의 사위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까? 큰 슬픔에 잠겨있는 아담 가이벨에게 아담 가이벨이 찰스 어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마음 아픈 이들을 위해서 찬송을 지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피곤해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찬송을 하나 지어주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담 가이벨의 부탁을 받은 오스틴 마일즈가 그런 찬송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자기가 서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은 왔다가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예수님 어디 갔지?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눈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쪽 뒤에 계실 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네,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셨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어디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옮겨 놓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눈을 떠보니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 주님하고 그 엎드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한평생 믿음에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